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외모가 잘난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모가 잘난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은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시간도 복된 시간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 시간도 복된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또 피곤하신 시간이라서 좀 집중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 간간히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또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선택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열국의 아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로 제가 오늘 두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복된 자손이고 그를 열국의 아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 되는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러시죠. 모이신 분들은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계산이 잘 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40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40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해로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 것만도 같았던 아내 사라도 벌써 장례식을 한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이 젖됐다고 잔치를 열던 그때도 벌써 40년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 결혼이 너무나도 늦어지고 있구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뒤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결혼을 시킬 만한 여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풍속, 문화들로서는 정결한 여인을 가나안 땅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신의 고향도 우상을 섬기는 지방이었고 또 도덕적으로 정결한 곳이 100% 정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곳 가나안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도, 귀족도, 재벌도 모두 아브라함과 혼인서약을 맺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친척이 사는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난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친척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가 신뢰하는 신실한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믿고 있는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맹세나 아주 큰 서약을 할 때 그 뜻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부르고 말을 이어갑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러자 엘리에셀이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엘리에셀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곳까지 가서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들의 이삭을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찾기까지는 찾았는데 나를 따라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어서
또 엘리에셀에게 7절 8절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내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 곳은 이곳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 처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명령을 듣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오늘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냥 그 다음 절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사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였던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까지 거리는 직선으로만 거리가 700km입니다. 그리고 도보로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만 따지면 1000km입니다. 1000km면 대단하신 게 1000km라는 얘기를 듣고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 서울에서 먼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장로님. 최단거리로 따지면 거의 400km, 380km 정도 최단거리를 따지면 되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 몇 배의 거리를 그 당시에 그렇게 걸어서 낙타 10피를 끌고 가야 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걸릴지 모르고 또 며칠이 걸릴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리의 문제였고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요즘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에는 선을 보시고 또 연애를 하시고 직접 만나고 알콩달콩 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트렌드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데이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립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키, 학력, 나이, 종교,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이런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올립니다. 세세하게 다 올리고요, 그것을 딱 프로필 보듯이 봅니다.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 여기까지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넘기고 정말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보는 것이 요즘 결혼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와 또 옛날 그 시대들은 또 많이 달랐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여인이 얼굴 한번 보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남편감이 있는데 나를 따라가겠습니까? 그것도 거리가 옆 동네도 아니고 10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로 데리고 가자고 하면 쉽게 따라 나설 여인이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당시에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보다 문명이 더 발달된 도시 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시골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여인이 쉽게 따라 나섰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그 부탁은 정말 쉬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말 이루기 힘든 그런 부탁을 오늘 엘리에셀은 이렇게 사명을 다하여서 이루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는 청직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는 청직이었는가? 왜 그가 칭찬받을 만한 청직이었는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첫 번째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을 청직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로 150m, 세로 22m, 폭이 22m, 높이가 13m나 되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더하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실한 청지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몇 날 며칠이 걸쳐서 먼 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녁쯤에 되어서야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과 함께 갔던 그 일행들과 또 10필의 나귀를 우물이 있는 성박 우물에 있는 곳으로 끌어안치게 하고 나서 자신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연구합니다. 세상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만 하다가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천전도사님이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했던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무슨 일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김 권사님 맞습니다. 정말 집중해 들으셨네요. 저도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벌써 11월이라는 말은 2020년이 2달도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벌써 2020년이 2달도 남지 않았고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그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일, 자녀의 일, 건강의 일,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면서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청지기의 길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청지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리, 동물의 비유를 하는데요. 오리의 비유를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는 오리를 그냥 집오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오리를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오리, 청둥오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재테크를 엄청 잘해서 엄청난 돈을 잘 버는 오리를 황금오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벌어놓고 죽는 오리를 아싸가오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배우자를 멸시하고 또 바람이 나는 그런 오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오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보다 가장 좋은 오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배우자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오리. 그거를 기도하오리. 기도하오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기도하오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칭찬받는 그 청지기의 모습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아멘 하고 눈 감았다가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아멘 눈 감았다가 뜨시는 분을 제가 그런 분 몇 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한 소녀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물을 깃는 일은 여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는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소녀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 결혼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소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한 소녀 만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 그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난 그 다음에도 나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소녀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률상으로 낮은 일인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몇 날 며칠을 왔습니다. 사막길을 건너서 왔을 것이죠.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은 그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배부르도록 물을 마시면 약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사 먹는 큰 생수통 있죠. 물 생수통. 그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2리터죠.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가지고 갔던 낙타가 몇 필이었습니까? 10필이었죠. 10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을 매던 소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통의 리터가 10리터에서 한 1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낙타의 물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그런 헌신을 하게 됨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다가올 새해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그런 귀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에셀은 칭찬받는 청지기였는데 주인의 일을 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물물을 겼는데 그것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좀 그 우물물을 조금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18절에 대답을 합니다.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리브가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뜬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리브가가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다시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도 배부르게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우물통을 들고 다시 우물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오늘 리브가가 인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오늘 리브가가 흔쾌히 그 청을 수락을 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마지막 절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에 집으로 달려간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은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일행을 라반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였던 칭찬받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주인의 일을 위하는 선한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나갔던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목적, 내가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당신들을 만나러 온 이 그 목적을 당신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나는 이 음식을,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아브라함이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왜 그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먼저 하고 있으며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맨날 며칠을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입술도 바짝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앞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피곤함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선한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는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는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고 주인이 일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칭찬받는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가장 우리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고 가장 우리에게 그 칭찬받는 청지기의 표상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엘리에셀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닮아갑시다 라고 하면은 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목적은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모이는 이 목적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교회 가면은 어떤 분이 유명하셔,
이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뛰어나. 이 교회 가면 어떤 것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그 교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느껴.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에셀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받아 갑시다. 라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앞으로 저의 모든 설교는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나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눈물로써 기도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시지만 나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도하셨던, 눈물로써 기도하셨던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곳곳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우리의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눈물로써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범, 그 정도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으시는 그 직전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그 선한 청지기의 표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요즘 고슴도치도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또 더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은 너무 귀여운 때고 또 사랑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에 가면 많이 안아줍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물론 안아주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주는 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37개월, 이제 15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모릅니다. 무슨 말을 설명을 해도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식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애들이 집중을 못 합니다. 집중을 못 하고 그냥 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으는 것이. 그게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두 손을 딱 모으면서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15개월 된 둘째 아이가 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청지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이게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히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고, 또 기도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모본을 보이시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며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청지기가 되어서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